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혀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참 연약한 종들입니다. 한순간도 십자가에 눈을 떼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참 연약한 종들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자꾸 나의 욕망과 정욕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염병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얼마나 이렇게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전염병의 원인 제공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 전염병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우리는 길을 잘못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나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 제공자가 이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에 보면 7만 명이나 죽어요. 7만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 한국 땅에 이 코로나로 예를 들어 7만 명이 죽었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옛날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병이 이 이스라엘에 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역병의 전염병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진노하실 수 있구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하나님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이 전염병의 원인 제공자가 됐을까?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탄이 일어나 그랬거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 전염병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윗이 행했던 그 인구조사에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거, 이제 미국도 보니까 10년마다 인구조사, 이제 센서스를 해요. 우리나라도 뭐 인구조사 하죠. 네. 그렇다면 인구조사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왜 인구조사가 이제 문제가 됐을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서 그 수를 살펴봄을 통해서 자기가 이룬 그 업적에 대한 여지껏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그 마음의 동기는 이제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살았는데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탄의 이 충동질, 제가 충동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충동질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없고요. 충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부추겨서 사탄이 이 다윗을 자꾸 그 마음을 부추겨서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넘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실은 우리 인간이 넘어지게 된 그 첫 번째 원인도 사탄의 부추김입니다. 하와를 찾아온 이 뱀이, 이 뱀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 말이죠, 하와에게 와서 부추겼던 게 뭐예요?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묻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은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다. 아니, 왜 먹지 말라 그랬지? 하와의 마음에도 아니,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제 마음이 이제 부추겨진 거죠. 이 사탄의 이 충동질에 이제 하와가 딱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그 사탄이 부추기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의 삶의 어떤 결정의 기준점이 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와도 넘어졌고 그리고 다윗도 넘어졌다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영적 교만함이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이제 보시면은 그 아합에 관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와요. 왜 이렇게 아합이 어리석게 됐을까? 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왜 이렇게 아합이 어리석은 왕이 됐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놓고 있어요. 그 요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충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충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선구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아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세벨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어찌 본다면 아합만 이렇게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넘어지느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요압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요.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3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 일이 분명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일임을 이제 요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 이 재촉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의 뜻을 이제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악한 고집 부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 고집쟁이 중에 한 사람을 들려면은 아마도 요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시는데 고집 부리고 이제 다시스를 향한 그런 배를 타지 않아요.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는데도 깨닫는가 싶더니 다시 박넝쿨 하나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요나의 모습, 이제 어찌 본다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고집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이 고집 부리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언제든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집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그 짧은 그 고집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다윗처럼 고집 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역대상 21장 8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뭐하라고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면 죄를 깨닫는 마음이 아주 빠르다라는 겁니다. 참 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죠. 얼마든지 다윗이 넘어졌다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자리였던 그 자리에서 하와도 넘어졌다면, 아담도 넘어졌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한순간도 십자가에 눈을 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종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다면은 참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키는 거,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이 참 복 있는 인생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 순간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 순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나단 앞에서도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고집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졌을 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그 다윗의 삶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한 단어, 제가 은혜 받은 한 단어가 있어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그 다음 뭐라 그러셔요? 뉘우치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뉘우치사. 누가 뉘우쳤어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대요. 하나님도 뉘우치시는구나. 저는 이 사실을 이제 붙들면서 우리 하나님도 뉘우치시는구나. 다윗의 회개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앞에서 하나님도 뉘우치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뉘우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 참 이것은 어찌 본다면은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의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 전염병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는 은혜가 우리 한국 땅의 이 한국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인 양 착각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내가 한 것인 양 꼭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뉘우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